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앞에 마주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지요. 전쟁을 마치고 다윗은 군대와 함께 또 사울 왕의 행렬과 함께 이스라엘 성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온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 속에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지요. 화려한 복귀까지는 참 좋은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꽤 긴 시간 동안 이 고난이 이어집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3, 4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추측할 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고난을 받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연단과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준비가 됐던 안 되었던 어떤 부분에 잘 갖추었던 그렇지 못하던 세상 속에 속해서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고난을 받게 되지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미운 소리를 하지요.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고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세상은 일단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도 세상에 타협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주님께 속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까지도 그 미움의 손길이 닿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복귀하고 있는 왕실 역시 또 하나의 축소된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현실이 왕실에도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기가 꽤나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과 악령이 같은 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소멸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싶으시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사탄을 무저갱 속에 꽁꽁 잡아 결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사탄의 미혹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탄의 미혹은 미혹대로 두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혹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죠. 이 원리가 신약에 보면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잘 설명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가면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조금 어려우십니까?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을 그동안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향받지 않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결과입니다. 12절에서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꼬집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본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라고 할 때 이 본문이 강조하고 또 주목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반복되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도 보호하심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사울을 자유롭게 유혹하고 흔들고 휘두르고 충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실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미혹의 영에 쉽게 자주자주 휘말리고 있는 사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 성도와 세상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똑같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하는 가정이 때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선후배와 함께 일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전형적인 세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시로 마주치고 교류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동일한 원리로 볼 수 있지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소명을 우리의 마음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죠. 싫어합니다. 다윗처럼 미운 소리를 듣게 되죠. 다윗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성도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순종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할 때, 미워할 때, 드러내놓고 비웃고 조롱할 때, 여러분 낙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기도 많이 못하고 더 덕을 행하지 못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말,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덕이, 우리의 선행이 그 세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선행이 그 고난을 곧바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움받을 행동을 해놓고 미움을 받을 때, 그거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지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할 때 찾아오는 희생, 손해, 갈등, 미움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충성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10절 중간쯤에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옮겨 놓으신 삶의 자리는 왕, 지금의 왕 곁에서 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자리입니다. 악한 영에 충동을 당할 때마다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 왕의 격동하는 심령을 잠잠케 하고 진정시키는 일을 맡았지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하면서 사람들의 박수 받으면서 수금을 연주하는 상황이 아니죠. 험한 꼴 다 보아가면서 험한 일 겪어가면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자리를, 그 현실을 버리지 않았지요. 평일과 똑같이 자기가 왕궁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이후로 지냈던 날들과 똑같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다윗은 평일과 똑같이 수금을 연주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오늘은 평일과 똑같은 날이 아니었죠. 1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2번을 피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번을 피하였다는 말은 어느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한 일인지는 정확하진 않아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창을 2번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첫 번째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 창을 잘 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첫 번째 창을 던졌을 때 어떻게 잘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시 그 창을 주우러 갈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미 한 번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 창을 주우러 사울 왕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수금 연주고 뭐고 죽게 생겼잖아요. 도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 이렇게 기록했지요. 무슨 뜻입니까? 도망 안 간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창을 던지고 다시 또 창을 들어 던지는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수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만 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어쩌면 이게 안 멈추니까, 사울 왕의 격동이 멈추지 않으니까 어쩌면 더 마음을 기울여서 수금 연주를 잘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수금 연주를 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사울 왕의 저 격동이 멈추기를 기도하면서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수금 연주하는 목적이 사울 왕을, 격동하는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진정하기까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필사적으로 그 창을 피해가며 수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수금 연주를 계속하고 사울 왕이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다윗의 마음 자세가 보이십니까? 자신의 상황이 마음에 드는 동안만, 만족스러운 순간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연주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수금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 왕의 심령에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주했지요. 이것이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자세, 성도의 충성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충성을 기대하면서 맡기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맡아야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부르신 가정, 여러분을 부르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의 삶에서 충성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고 대단한 것 아니어도 괜찮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수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는 것이 참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이만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충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이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충성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억지로 새벽 예배에 그렇게 오시는 그걸 의미하는 충성이 아니지요. 무릎이 그렇게 편찮으실 때는 오지 않고 댁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충성은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좋게 볼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아주 나쁜 말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지요. 우습게 여기고 핀잔하고 거기다 아주 못된 말을 딱 한마디씩 이렇게 심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세상이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더만 그런 기도 해서 뭐하나,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성경 읽어도 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늘 그렇더만, 그렇다고 실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업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무너지지요. 감당이 안 되지요. 정말 그분들의, 그 불신자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에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거기에 자꾸 마음에 동조가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묵상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에 동요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지요? 멈추고 싶지요? 쉬고 싶습니다. 미운 마음도 들지요? 어떻게든 되갚아 줄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갚아주지 않고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조롱을 받았던 그 신앙의 걸음과 행위를 멈추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오히려 더 신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그 외에 여러 순종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다윗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충성스러움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 스스로 사울을 피하여 왕실을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옮기시지요. 사울 왕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사울과 떨어지게 하십니다. 천부장이라는 야전 지휘관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다윗의 충성은 변함이 없지요. 천부장으로 자리를 딱 옮기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왕 한다고 해주셨으면서 왜 천부장입니까? 저는 왕 언제 됩니까? 빨리 왕 하고 싶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연주하던 시절이 더 좋았네. 천부장의 자리에 오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불편하네 하면서 불평하거나 토달지 않습니다. 어디로, 어떤 삶의 자리로 보내시든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으로 똑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섬겼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으시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충성을 잃지 않고 부르심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고 그의 걸음 속에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도록
드러내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미 12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선포되었지요. 한참 뒤에 가면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석구석에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반복하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려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좀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렇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미워하는 소리만 들으면 힘 빠지고 그만하고 싶어지지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면 되겠죠? 같이 가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미운 말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영혼들을 품어야겠지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품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다윗처럼 어디를 가나 지혜로운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